예, 반갑습니다. 또 이 시간 계속하여 우리 주제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누가복음 18장 8절의 하반절이 주제입니다. 우리 내용은 우리 유대주의, 성경은 유대주의적이다, 이 내용입니다. 곧 성경은 법궤, 지성소, 성소, 성전, 이스라엘, 곧 유대 중심적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담으로부터 에녹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야렛이라고 하는 조상이 162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였고, 그가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에녹은 우리 21절에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였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21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은, 내용은,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야렛, 에녹, 여기에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우리 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같은 시기에 가인이 에녹이라고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아 에녹성이라고 했고,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 무후야엘은 무두사엘, 무두사엘에게는 라멕이 있었는데, 라멕에게는 아다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다에게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렇게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 2, 3, 4, 5, 6, 7. 여기에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담이 7세 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 내용이 심판입니다. 어떤 자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말, 행동, 경건치 아니한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거기에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의미는 죽으면 온다. 이제 예언하는 바와 같이 심판이 죽으면 온다 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는 죽으면 온다고 하는 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을 알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 유명하다고 하는 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비트르만 같아서 인용을 한 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이게 7세후, 이게 시계후. 이때가 이 세계에서는 가장 악한 절정이라기보다는 악의 발달이 시작이다, 발단이다 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야발이 장막에 가면 육축했는데 왜 그럽니까? 이거는 육식을 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바꿔라도 땅은 다시 내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하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 12절에 가인에게 내가 그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바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밭을 그러니까 아싸리 밭을 갈지 아니하고 왜?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축을 하고 그 다음에 유발하는 소금 통소 먹고 즐기고 음악입니다. 오늘날의 음악. 그 다음에 이게 가인은 날카로운 기계였으니까 무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인데 여기에 조금 라멕에게 내가 내 창상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죽였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그 죽음에 대해서 정당화를 말하는 게 있습니다. 죽였으니까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면 나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로다. 이런 엉터리 없는 스스로 재판관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 알고 넘어요. 가인에게 7배라고 하는 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노 땅에 거하는데 자기 벌이 중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어서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미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내게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가인을 심판을 했습니다. 심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재심판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심판이니까 하나님은 그건 할 수가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7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임. 그런데 이게 라멕은 엉터리 없는 소리를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 그 계기는 세상이 악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자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이며 어떤 삶이었을까? 하나님, 우리 요새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하는 말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멘. 예수 안에, 그래서 찬송가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입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지.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마음에 있지. 그럼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 야단을 칩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곧 에녹에게 말을 한다면 이게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에녹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동행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 동행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세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으니까 믿음이 굉장히 희귀한 세계다.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 다 말을 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없이 다 말을 합니다. 근데 진작 내가 부딪히는 사건에, 당신은 이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별로 신통한 답이 없습니다. 신통한 답이 없습니다. 이게 남북 간의 문제, 우리 민족에게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문제 하게 되면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남북의 이 두 나라, 한 민족의 두 나라로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데, 북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게니까 우리 남이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나라가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의하여서 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북이 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정치권에서는 북이 주적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이 정치권에서는 북이 주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가니까 옛날에 무슨 국가보안법을 둬야 되느냐, 취소를 해야 되느냐, 왜 둬야 되면 왜 취소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내용이 북한입니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이게 정치권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북한을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북한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정치는 어느 정치권에 의해서 그 나라가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주느냐가 그 정권을 정의를 내리는 기초요, 근본이요, 내용일 게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이 그런 걸 다 가르쳐 주오. 성경에 그런 게 없다면 그 성경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럼 무슨 필요한 성경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당하는 삶에, 이 사건 사물에 답이 없는 성경, 그거 해서 뭘 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다.
북한에 대한 답. 거기에서 답을 찾아서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기를 원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는 하나의 교인입니다. 오늘날에 보면 우리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 단체로 둔갑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뭐 얼마나 크냐 많으냐 뭐 건물이 얼마나 휘황하냐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 목회를 하는데 그때도 뭐 얼빠나게 목회를 하는 게입니다. 뭐 성경 뭐 가서 시작해서 보니까 뭐 지금에 비하면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 교회에서 성경 이렇게 보는데 한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일단 뭐 모르는 사람. 이게 이 교회 목사님도 그래요. 네, 목사요. 무슨 일로 왔어요? 아, 우리 엄마 지금 기독교를 세게 믿는데 나를 보고 자꾸 기독교를 믿으라 해서 내 기독교를 믿을까 하고 지금 가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 교회라고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엄마 교회 다니오 그랬고 예, 우리 엄마 기독교 다닙니다. 뭐 어느 교회 다니오? 어느 교회 다닌다 그래. 한 이 말 저 말 하다가 제가 그 청년의 이보 젊은이 내 기독교 목사라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믿을 게 없어. 기독교는 믿지 마. 그래.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하면 기독교 목사라면 어째 기독교를 믿지 말라. 기독교 뭐 믿을 게 있어. 아 그럼 기독교를 믿자고 뭐 우리 엄마 자꾸 기독교를 믿으라는데 기독교는 믿을 게 없고 성경은 믿어야 돼요. 예수는 믿어야 돼요. 기독교하고 성경하고 예수 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게 많지.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를 믿는 단체로 둔갑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엄청난 이 대치되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한 정권과 이 정권이 하는 이 내용에는 사람의 사상이, 사람의 해석이 중요한 게지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이 무리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또 어떤 무리는 북한이 주적이다.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지. 그래도 교회에 와서는 아멘 주여. 이 갈라진 이게 교회에 와서는 한 교회 당회의 장로들입니다. 성경이 갈라졌는데 갈라지고는 이튿날에 교회에 와서는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 아멘. 그리고 이튿날에 가서는 북한이 주적이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그래서 벨소리를 다 합니다. 제가 중국 사람이니까 할 말은 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밌는 일이. 현 정권이 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위안부, 일본 반성하라. 과거 역사를 반성하라.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압박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하게 되면 그저 철천지 원수 미국입니다. 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저
일본은 무조건 그래서 까야 되고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볼 차는데 2대1로 이겼어요. 왜? 딴 데 간 저도 괜찮습니다. 일본은 이겨야 돼요.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일본 문제 있습니다. 그놈들은 왜 과거 문제를 그렇게 제가닥 잘못했다 하고 아이 뭐 일본에 돈이 지금 그게 무슨 몇 푼 든다고 그거 주고 그거 뭐 깨끗하게 해결을 하고 할 것이지 왜 지지 끌며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성 문제입니다. 왜 일본의 역사에 우리 한국의 역사에 39년인가 뭐 8년인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역사를 37년, 8년, 9년, 예, 39년을 침략을 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반성을 하라. 물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패전국으로 잘못했다고 침략국가라고 반성을 했는데 부족하다. 위안부도가 빠져있고 야단이다.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39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얼마냐. 그러니까 한 60만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39년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문제를 우리 찾아봅시다. 6.25 전쟁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는 우리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 당국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어릴 적부터 그렇게 들어오고 배웠으니까 그런가 했는데 90년도에 한국 가서 우리 숙부하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내 육촌 되는 동생이 집을 짓고 모여서 집들이 한다고 모였는데 그때 숙부님도 있고 숙모님도 있고 우리 고모도 오촌 고모도 있고 오촌 숙입니다.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6.25 전쟁 이야기 나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들은 게 그게고 본 게 그게 배운 게 그게니까 6.25 전쟁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한국이 일으킨 게 아닙니까? 막 나서 이 자식이 무슨 이런 소리 엉터리없는 소리를 하는. 그게 어디 일으켰습니까? 북에서 일으켰지. 북에서 일으켰지. 그 전쟁의 손실이 얼마냐? 모르겠어요. 몇백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몇백만. 민간인, 군인, 뭐 중국군, 뭐 합쳐서 작게 죽어도 한 200만. 손실이나.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여기에 반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남조선에서 전쟁 일으켰다면 남조선에 반성해야 되고 북에서 전쟁 일으켰다면 북에서 반성해야 되지. 했습니까 지금? 주적이 아닌데 주적이 아니면 무슨 반성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 6.25 전쟁은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이냐? 반성이 필요하냐 아니하냐? 그래서 앞에 어떤 설교를 하면서 남북이 정상회담보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에 앞서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 정상에서 해결될 문제가 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반성입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개라고 가르치고 있죠. 누가 해야 되느냐? 남에서 할 것이냐, 북에서 할 것이냐. 이걸 반성이란 게 없이 통일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지 회개 안 해도 천국은 온다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뭐랍니까? 여기에 있다면 반드시 성경이
성경이 뭘 가르쳐 주느냐? 남북의 문제, 성경이 뭘 가르쳐 주느냐? 근데 성경 관심 없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게 성경이지. 무슨 남북에 다 성경 같은 소리라고.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내 말 안 하니. 이제 여기까지 말하고 끝. 성경만 말하죠. 성경.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이 죽으면 온다 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유다서 1장 심판이 왔는데 어느 때 왔느냐? 에녹이 969세를 살고 187세에 라멕을 낳고 했는데 요 개가 곧 노아의 심판이다, 때다 하는 게. 에녹이 969살 때, 그러니까 우리 한번 숫자를 따져보면 365세를 살고 데려감으로 에녹이 65살에 예언할 때 아버지 야렛은 몇 살이었을까? 162세 더하기 65 하니까 이 아버지 야렛은 7, 65세, 227세. 그럼 게나는 몇 살이었을까? 살아있을까? 없을까? 227세 더하기 게나는 70세에 에녹은 90, 70세 플러스 70 하니까 5, 9, 295세. 그러면 에녹은 그때 몇 살이었을까? 295세 더하기 에녹은 90세에 게나를 낳았으니까 5 맞는가 이게? 게나는 90세. 에녹은 90세 했으니까 5, 8, 385. 그러면 셋은 얼마였을까? 385 더하기 셋은 105세에 나왔으니까 이게 숫자 음식이 잘못됐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에 빠졌고. 그래서 이게 잘못. 걔는 여기 마할랄렐이 빠졌어요.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그러면 야렛은 162세 더하기 65 하면 7, 227. 227에 더하기 마할랄렐이 65세에 나왔으니까 2, 9, 290. 게나는 292세, 게나는 70세에 나왔으니까 2, 6, 362세. 362에다 더하기 에녹은 70세에 90세에 나왔으니까 2, 5, 4, 452. 452에 더하기 셋은 105세에 나왔으니까 7, 별거 다 이렇게 열심히 하네. 557.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 557에 더하기 130이니까 7, 8, 6. 이게 왜 이렇게 이렇게 야단하느냐 하게 되면 에녹이 65살에 계시를 받을 때, 심판의 계시를 받을 때에
이 위의 조상들이 다 살아있었다. 이게 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의 14절에 아담이 칠세손 에녹이 예언하여 가로되 했으니까 에녹이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에게 앞으로의 아들이 죽으면 온다고 하는 이 심판을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에비, 하렘이 그 위에 7대손 할아버지까지 다 세상이 들었다. 들었으면 뭐가 나머지 있습니까? 선택이 나머지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여기를 또 생각을 해봐요. 에녹이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땅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후에 365세 승천을 할 때에 이 위의 조상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지금 227에 더하기 300, 292에 더하기 300, 362에 더하기 300, 452에 더하기 300, 557에 더하기 300, 687에 더하기 300 하니까 아담은 그때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857이요, 752요, 662이요, 592요, 527이요. 다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아래를 우리 보면 에녹이 365세에 성천을 할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을까? 그거 당연하지. 무슨 65을 합할 필요. 65세 나왔으니까 300년을 동행하고 365살에 승천할 때 무두셀라는 300살. 이 사람이 187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라멕이라고 했으니까 라멕은 그때 몇 살일까? 117세. 노아가 승천을 할 때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래서 6대까지 다 봤습니다. 봤는지는 아무튼 있었습니다. 아래에 아들, 손자까지 다 있었습니다. 봤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집에 살면 볼 거 아닙니까?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결론이 믿음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보는 것에, 믿음은 만지는 것에 대한 나의 앞에 한 사건이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정확한 태도라면 곧 믿음이요. 불정확한 태도라면 가인과 같은 불신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 바와 같이 북한이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일본이나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은 나의 것입니다. 그 선택이 믿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그 아래에 에녹으로부터 시작을 하여 라멕,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아박사 뭐 이런 데 대한 우리 숫자에 나오는 그것을 자세하게 한번 다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